미국의 심리학자인 한 분이 있는데요. 로버트 에몬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요, 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감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거기에 감사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요, 약이라는 겁니다. 약. 무슨 약이냐?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 완화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계시죠? 오늘 그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뭐냐? 이 에몬스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더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보실래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감사를 하면 이런 스트레스 완화제가 돼서 이런 걸 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뇌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거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전시라서 그런지 전전두피질, 거기는 좋네요. 전전두피질. 근데 그쪽 부분이 뭐를 많이 하냐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좀 뇌에서 많이 그쪽이 할 때는 그쪽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요, 그게요, 재설정되는 그 뇌 그쪽이요, 재설정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핸드폰 쓰시잖아요. 핸드폰 쓰다 보면 어떤 데 잘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 핸드폰이 안 되지 하고 막 다 내려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때려야 잘 된다, 그거 안 됩니다. 때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전원을요 한번 꾹 눌렀다 꺼주세요. 그리고 다시 전원을 딱 켜보세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면 리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켜지면서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화,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머릿속에 거기에서 막 이게 감지가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마치 휴대폰을 껐다 끄듯이 재설정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몬슨 교수가 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들에게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어떤 연령대는 12살에서부터 80살까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서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요 매일 쓰게 했다고 그래요. 한 달간. 그리고 한쪽 사람들은 그냥 뭐 감사일기 이런 거 그냥 안 쓰고 그냥 뒀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봤더니요,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대요. 수면 좋아졌고요,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요,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몬스 교수가 이런 결론을 좀 내립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이나 근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또 이해심이 많고 용서를 잘하며 협조적이고 도움을 베푸는 사회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에몬스 교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세요. 엄청 감사를 잘하게 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만 건네도 그냥 긍정과 감사가 막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눈도 크신 분이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감사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가 나오죠. 뭐 감사하는 거 알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이 감사가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감사 일기 쓰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권면 드릴게요. 시중에 감사 일기라고 쳐보면요, 감사 일기 쓰는 일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게는 3개, 많게는 한 5개 정도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여러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목사님, 감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감사를 쥐어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꼭 써야 된대요. 3개 이상을. 감사를 쥐어짜가지고라도 3개를 써보라. 그럼 뭐 노트 따로 살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빈 노트에다가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주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은혜가 넘치는 것, 그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우리의 감사가 더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감사와 매우 유사한 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양, 감사는요 매우 별개적인 단어 같아요. 하지만 찬양과 감사는 하나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시편은요 대꾸법이 많이 쓰였어요.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통해 기록하는 것이 이 시편 저자가 주는 하나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강조하는 효과예요. 자, 근데요,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이야기해요. 문은 무슨 문일까요? 여기에서의 문은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문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들, 이 문들은 어떤 문일까? 그걸 알면요 대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어디일까요? 왕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 궁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의 문은 무엇이냐?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왜 들어갈까요? 예배하러 들어가겠죠. 성전의 문을 통해 예배하러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또 하나, 찬송함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이 같이 기록되어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함께 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은요 매우 붙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은 또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선순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온전하게 같이 긴밀하게 연결된, 그래서요 찬송이라는 말, 오늘 시편 100편에요 나타나고 있는 찬송, 노래 이런 단어를요 감사라는 말로 바꿔도요 이 본문의 의미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시편 100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감사할지어다.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함께 가는 용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구약에서 찾아봤더니요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여기에도 보니까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찬송하는 노래가 따로 있고 감사하는 노래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찬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뭐 열줄 비파 띠리링 띠리링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수금으로 띵띠딩 띵띵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수금으로 띵띠딩 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감사와 찬송이요, 동일한 용어라는 거예요.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찬송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나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죠. 찬양대의 다른 명칭은 뭘까요? 감사대입니다. 감사대. 우리 찬양대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 감사가 거의 같은 용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동일한 역할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의 이 요소를 예배 안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듯이 감사 또한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기억하여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요, 감사와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아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으로 바꿔도 좋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예배드리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찬양과 더불어 예배로 나오는 마음, 심령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예배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지요, 경배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또한 예배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러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를 드릴지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앞에 있는 구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저는요 이 구절이 정말 문자적으로도 우리에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름철이라 교회가 냉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출입문에다가 제가 좀 글씨를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냉방 중 붙여놨어요. 냉방 중. 그런데 아이고, 목사가 참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냉방 중이 아니라 뭐라고 붙여놨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와 예배 드리십시오. 그 예배당 문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예배와 감사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 이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43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좀 빛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서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 40장 뒤에 가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고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뭐 성전의 모양이 뭐 이런 얘기들이 출애굽기처럼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제단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을 보면 제단을요, 번제단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27절이 4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이제 8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8일이 왜 중요할까요? 8일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약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원래 제7일입니다. 7일인데 8일이라는 의미는요, 신약의 의미를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일의 개념이 8일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8일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8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약의 우리 주일과 매우 연결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 그날로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8일에 그 새롭게 된 그날에 새롭게 된 제단 위에 번제와 무엇을 드려요? 감사의 제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는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감사의 제를 또 드려요. 감사의 제물을, 어떤 사람이 이게 화목제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새롭게 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요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둘이 만났어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를 더 발전시키려고 해요. 이 남자분이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 여성분을 만나서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말을 잘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말은 잘하는데 이게 조금은 뭔가 이상해요. 봤더니 비싼 음식점에 가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돈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남자가. 근데 안 내요. 그래서 슬그머니 해서 그 여자가 내요. 그래서 자기가 차는 사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차 마시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바쁜데 그냥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가다가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커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요. 비싼 밥 사주고 300원짜리 커피. 물론 뭐 대화를 나누면 좋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요, 이 남자의 마음 안에 말은 입으로는 당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입하고 아이고, 입이란 말 대신 다른 용어 쓰고 싶네요, 제가. 근데 이제 참겠습니다, 설교니까. 입하고 이 마음이요,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입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인색함이 있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요, 그 감사는요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바깥으로. 우리 사랑하는 경상도 사나이 여러분, 많이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이 주일에 사랑하는 아내분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좀 감사를 좀 표현해 보세요. 알기야 알지만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알죠. 말을 좀 표현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입과 마음이 멀면 안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 여인의 참 이 감사의 저는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여인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그 감사함을 그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사를,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여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귀한 것을 깨트려 감사한 그 여인과도 같이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찬양과 동일한 용어이고, 그리고 또한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에서 우리의 감사의, 신자의 감사의 원동력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감사의 원동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라는 거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물건의 뒤를 보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좋은 물건에 야, 이 물건 너무 좋네 라고 딱 보면 그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물건. 그래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한국 제품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은요, 보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 물건 만들었습니다라는 보증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기에 뭔가 신자의 꼬리표가 있다면, 옷을 사면 이게 표가 있잖아요. 상표가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신자의 상표가 있다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요? Made in heaven, heaven. 하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 신분의 정체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말 저 말합니다. 뭘 잘할 때는 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조금 안 되면요 비난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고락간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양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감사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그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우리 하나님을요 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그 신구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성실하심이요 영원해요. 그분의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2023년 참 어떤 게 감사한가를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 올 연초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의 마음보다 저희 그 부친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 40년 하셨거든요. 목회 사역 한 40년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 11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 11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작년 12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암. 여러분 너무 진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여러 이런 상황들을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목사가 40년간 목회 사역 열심히 해서 딱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암이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아이고 아버지는 어떠실까 해서, 참 아버지 이 40년간 아버지 이렇게 섬기셨는데 어떻게 은퇴하자마자 이렇게 또 암 이런 소식을 들었네요 라고 참 제가 위로 반 아들로서 푸념 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친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그랬죠. 뭐가 감사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한 게 담임 목사 때 암 걸리지 않고 담임 목사 사역 잘 마무리하고 원로 목사 은퇴하고 나서 암 걸린 게 감사하지 않냐? 그래도 담임 목사가 암 걸리면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겠냐? 근데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망치로 머리 하나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게 진짜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희 부친이 암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잘 케어를 하고 계세요. 잘 관리하고 계세요. 건강하게 말이죠. 아마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감사하거든요. 좋은 일 오면 감사하고 나쁜 일 오면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어려운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조차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로, 여전히 감사로, 우리가 남은 2023년에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래도 감사, 여전히 감사, 영원히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애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넘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를 감사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삶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는 감사의 감정,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감사가 일상을 넘어서 예배로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넘어서 예배로 확장되어지는 그 감사는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역사,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경험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